뜻밖의 예배처럼 됐습니다. 뜻밖의 모여지는 모임을 세렌디피티 타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7월의 첫 주일인데 제가 이메일로 좀 자주 연락이 될 줄 알았는데 7월 2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고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입니다. 큰 일에 가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보고 작은 일에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인생의 판별식이에요. 판별식. 여러분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판별식의 표현은 D라고 그래서 D는 B자승 마이너스 4의 cc 이것을 해가지고 이것이 0보다 크면 근이 있는 것이고 이퀄이 제로이면 중근이고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나온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배웠던 2차 방정식인데 그 판별식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고대 해교의 판별식이 여기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아까 성경 보시니까 저것도 구버전이네요. 보니까 요새 성경도 번역이 전부 50년 된 텀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새롭게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을 해나가요. 찬송가도 아까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 뭐 그런 데 성경에 쓰였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성경에서 배웠네. 혹시 하나님 봤어? 그러면은 성경에서 봤죠. 그럼 돼요. 성경에만 나타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봤냐 그럴 때마다 분명한 답은 들어갑니다. 오늘 인생의 판별식. 저 사람 참 어리석다. 저 사람은 지혜롭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오랜 통치권자로서 인생을 살고 인생 말년에 자기 아들에게 대권을 물려주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인생에 대한 허물을 느낍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나이 95세인데 70살 먹은 자기 아들이 이번에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 아들하고 갈등을 보면서 그 아이의 무능함을 실감하면서 자기가 생애 가장 큰 후회는 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것을 평생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본인 나이는 95세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리더예요. 그 교회에 김영삼 씨가 장로님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대통령이 된 사람도 함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대통령 김영삼 장로님이 교회에서 맡은 직책이 뭐냐면 새로운 신자가 오면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새 신자 안내위원 김영삼.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교회를 나올 때는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라 한 40명이 온대요. 옛날에 올 때는 형사들이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 지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때려 몰려다니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굉장히 그 영적 권위가 강한 분인데 두 사람의 후계자를 뒀다가 그 다음에도 마음에 안 들어서 미국의 시티은행 부사장을 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갑자기 한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신학 교육을 시켜서 자기 교회를 승계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인생의 뼈저린 허물을 아무 목회적인 은사나 소명도 없는 사람을 불러놓고 맡겨놓고 나니 이렇게 통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인생길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 41살 먹은 아들한테 대권을 물려줬더니 나라를 둘로 쪼개버렸어요. 자기 친구들 또래들하고만 정치한다고 하다가 원로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지파가 나눠지고 2지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을 이만큼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이 아무리 멋지게 솔로몬이 큰 왕국을 이뤄놓았던들 아들대에서 승계하면서 무너져버리니 그 정치 잘한 것도 헛되고 헛되다. 이런 책들을 담아서 이 허무한 얘기들을 다 담으면서 이 모든 세상의 일은 해보니까 다 헛거더라. 한 가지 남는 게 있다면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먹고 마시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더라 하는 사실을 경외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만 희망이 있다 하는 얘기를 쓴 책이 전도서라는 책이에요. 전도서의 챕터 10 여기 보면 지혜자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지금 좌파가 등장을 했다 그래도 좌파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언제나 좌파와 우파가 있게 마련이에요. 좌파는 이 현실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런 사람을 반동문자라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면 좌파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종북주의자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압록강 두만강을 거쳐서 중국 변경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5일간에 걸쳐서 교수 세미나를 했는데 버스만 한 40시간 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코스를 보는데 단동이라는 데를 가니까 단동 사람은 우습게 봤어요. 그냥 중국 어디 그런 줄 알았더니 압구정동보다 더 화려하더라고요. 압록강 단교라는 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시설들은 완전히 서울의 한복판보다 더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길 건너 신어주는 캄캄한 밤입니다. 근데 마침 거기 북한 사람이 경영하는 식당이 있어서 거기 가서 모처럼 한식을 잘 먹었어요. 북한식으로. 여기는 짜지 않은 김치에 새콤한 맛인데 아주 예쁜 우리 북한 여성들이 안내를 해요. 먹다가 좀 더 달라 그러면 돈 더 달란 말은 안 하더라고요. 아가씨니까 대답을 안 해요. 나중에 손으로 부르면 이제 어쩌다가 오고 아가씨를 굉장히 불쾌해 여기더라고요. 나중에 오더니 저희들에겐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시야요. 뭐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안면동무라고 불러주세요. 접대부동무. 접대부동무란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식사하고 나니까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자기들이 아주 멋지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 내용이 전부 선군 닐리리야. 선군, 그러니까 군인을 찬양하는 닐리리아를 부르더라고요. 몇 가지 노래를 불렀는데 끝나고 나면 의례적으로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나도 박수 쳤으니까 나도 종북주의자가 됐어요. 종북되는 건 잠깐이더라고요. 이쁘니까 박수 쳐주면 이건 종북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거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도하면 앞으로 아주 큰 타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민족 분단의 아픔 속에 사는데 성경에 나오는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매자는 항상 마음이 좌편에 있다. 좌가 뭡니까? 좌파라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면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우매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음이 오른편에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우매자는 좌편에 있다. 그러니까 좌파라는 것이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메카시라고 하는 그 의원이 갑자기 모든 사람이 공산주의냐 아니냐로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시련을 한번 미국이 겪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매도했던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메카시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만 나오면 메카시즘의 죄인이냐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에는 조금 우리와 생각이 다르면 좌파예요. 근데 가서 북한의 현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쓸쓸하고 캄캄하고 요 개울 건너가 바로 북한이더라고요. 그거 서보니까 압록강 공원에서 바라보면 개울 건너 바라보면은 침침하고 산들은 다 대머리처럼 까져있고 제대로 되지 않은 산하를 바라보면서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잘 살아요. 그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어느 편에 서든지 이 좌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행을 갖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오른편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좌편에 있다. 이런 성경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석기라고 김재인이라는 사람 이름은 유명한 이름이 돼서요. 아주 이름은 유명해졌지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무서운 적처럼 지금 매도당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고도 성장을 하는 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좌파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약간 양념으로 보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이 안 되고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만 성경은 좌편에 있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판별을 할 때 이 사람은 우파야 좌파야? 이런 판별에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는 좌파라고 한번 낙인 찍이면 이 사람이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 판별할 때 어떤 것이 지혜롭고 어떤 것이 어리석으냐 할 때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지혜를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진나라의 재상이고 그 유명한 진시 황제의 아버지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재를 보고 쓰는 법 중에 6가지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라. 그래서 유컴론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유컴. 첫째는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거기에 얼마나 빠져드는 것을 보라. 둘째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얼마나 자제하는가를 보라. 여러분, 회식 한번 하다가 잘못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진실을 볼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검증하는 방법이 즐겁게 해주고, 두 번째는 기쁘게 해주고, 세 번째는 괴롭게 하고서 얼마나 참아내는가를 보라. 넷째는 그 사람을 두렵게 하고서 얼마나 나타내지 않는가를 보라. 그 다음에 다섯째는 그 사람을 슬프게 해놓고서 얼마나 그것을 삭히는가를 보라. 여섯 번째는 그 사람을 성나게 해놓고서 얼마나 개의치 않는가를 보라. 화났어요? 성질났어요? 이렇게 체크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겪어보라. 그만큼 자극을 주고 그 자극에 동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자극을 자제하는 사람일수록 쓸모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란 그 양은 냄비 물 끓듯 얍삭하지 말고 돌 냄비 물 끓듯 묵중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유컴론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사의 원칙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솔로몬이 가르쳐준 이 고대의 인생 판별법은 오늘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경제학의 수많은 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솔로몬의 잠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유명한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학자는 모든 자기 경영의 원리를 성경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배웠네, 아까 노래 있잖아요. 성경에 쓰였네. 이번에 김진웅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두레마을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이름을 날렸고, 중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퇴치하는데 두레마을 공동체 운동으로 세계로 확산시키는 분입니다. 본인이 지금 이문장 교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승계시키고 해외에 다니는 자유로운 기고를 해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다가 자기가 문득 깨닫게 된 한국이 발전하게 된 5가지 원리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지도 이념을 자유민주주의로 선택한 것.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전 세계 120개의 신생국가가 등장을 했는데, 신생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대개가 사회주의를 택했답니다. 사회주의 국가로 선택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이분의 신념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쏘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리더십. 뭡니까? 경제 리더십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리더십을 언급했고, 셋째는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에 정주영 씨를 추천했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가 조선 사업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영국 사람이 어떻게 내가 당신을 뭘 보고 투자하겠냐 그랬더니, 우리는 당신이 배를 만들기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던 나라다. 이 동전이 증명한다. 동전 하나 가지고 해결을 했던 그런 기업가 정신이 한국을 잘 살게 했고, 개척 정신과 창조 정신, 그것들 하나씩 언급했더라고요. 기업가 정신.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예요. 우리는 자기 애인도 우리 애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애인이요, 네 애인이죠, 우리 애인이야. 왜? 공동소유야. 그럼 우리들은 우리라고 하는 언어를 굉장히 잘 쓰는 공동체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정신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겁니다. 중국을 가보면 진짜 아무리 큰 나라지만 깜깜하고 그 장거리를 다 했는데 볼만한 경치 하나도 없는, 그래서 그 하나를 광개토 대왕릉이 있다고 가보니까 돌문 어디 무너진 곳,
그거 하나 보려고 4시간을 차 타고 가서 점심 먹고 2시간을 더 타고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러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모되면서 그 빈 시간을 역사 스페셜이라는 우리나라 다큐 그것을 이렇게 그 TV로 보면서 그 다음 지점에 가서 그걸 한 번씩 보고 뭐 그러면서 여행을 해서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사는 대단한 거예요. 선택은 뭘로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50년 전에 하야를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외면당했지만 50년 후에 그를 재평가할 때 우리나라의 선진화, 세계화의 가장 큰 공신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4.19 세대들에 의해서 이번에 논문으로 발표되고 강연되었습니다. 4.19를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나이가 지금 75세예요. 그러다가 지금 역사를 다시 보니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위대했다. 그것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던 사람의 그 선택이 위대했다는 걸 보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사람을 판별하는 볼 때 1번은 뭡니까? 작은 실수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요. 작은 실수. 여기 보니까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겁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빠지면 전체를 다 버리든지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우매, 작은 하나의 오점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실수가 지혜와 존귀를 폐하게 된다. 이번에 김용민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 뭡니까? 임수경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좌파들에게 치명상을 가요. 그 한마디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미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 한마디 오점. 굉장히 위험하고 충격적입니다. 탈북한 사람한테 이 변절자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북한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자만이 말할 수 있는 말을 했고 그것을 공천해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게 한 정당 자체도 국민으로부터 정식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아무런 체제에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통일이 접어들었다.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통일입니다. 이게 시간만 지나고 그냥 통일되어 버리는 이 사회인데 변절자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국가를 분열시켜버리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술 한잔 먹고 한 소리라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것도 경고했겠지만은 옛날에 유명한 그 유학자들 부자도 취중망은 성후회라 취중에 한마디 하고 깬다면 후회한다. 그래서 취중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만나면 대화할 때 갈등을 느끼지 않을 비결,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다, 돈 얘기하지 않는다, 남녀에 관한 얘기만 하지 않으면 그 대화는 성숙한 대화가 된다. 거기 정치적 발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정치, 돈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 경제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이성 간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은 갑자기 갈등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대화 중에는 이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든 작은 실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최첨단 장비를 완벽하게 갖은 병원도 조그만 실수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다. 최근에 오진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많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이번에 우리 저 가까이 있는 의사 선생님 부인인데 부인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그 부인이 똑똑했던가 봐요. 말을 떠랑떠랑하고 잘하니까 의사가 자존심을 상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10가지를 진단해서 한 가지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의심스러운 부분을 대놓고 아무래도 좀 이것은 불치병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의사 부인이요 그날로부터 불치병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치명상을 줘요. 다른 의사한테 가보니까 이 사람 이름을 딱 입력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불치병 환자라고 자막이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의료 비를 내려고 하니까 2,000원밖에 안 받더래요. 이제는 암과 같은 수준으로 이미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국가에서 다 면제해줘서 2,000원 내고
사람이 얼마나 절망해요. 팔을 들지 못해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위험한 상황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그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작은 실수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큰 데서 큰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보다 작은 거 무시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요새 유명한 김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북한인이 있었죠. 와서 냉면집 한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앞에 있던 여자분이 저를 대접하는 분이에요. 얼굴색이 좀 안 좋아요. 조용히 주인을 부르더니 귀에다가 무슨 말 한마디 하니까 주인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식사 다 하고 나오는데 식사 요금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막 정중하게 인사하고 또 새 것도 많이 갖다 주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했는데 그랬어? 그랬더니 거기 바퀴벌레가 하나 나왔대요. 죽어있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장사 그만할래? 그랬대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저분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밥 다 공짜로 먹었는데 저도 기분이 나빠지죠. 뭐라고? 그럼 그걸 우리가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또 불쾌해지는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한마디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실수 소홀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택을 잘못하는 사람이죠. 분위기 보세요. 좌파 우파 어디로 선택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택의 자유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선택의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도 서로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선택을 할 때 성경에서는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해야 남자가 그걸 믿고 따른대요. 네? 남자들은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네?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말지를 자기가 판단을 못해. 그래서 여성이 난 당신이 마음에 드니까 열심히 좀 해. 그때부터 이게 자기가 믿고 따른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남녀 인간관계의 사랑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눈치를 했는데 네가 못 알아듣냐? 당연히 못 알아듣죠. 남자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소극성이 있어요. 여자는 소극성이 아니라 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고백과 거기에 따른 겸손한 태도를 갖추면 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이 전도서 바로다에는 솔로몬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 인간의 성 문제, 사랑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 아가란 말은 우아한 노래란 뜻인데 우아한 노래들 뮤지컬로 되어 있는 책에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중요성. 네가 선택하라. 네 앞에 의의 길, 생명의 길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무너뜨리는 길이 있다는 거.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인간에게는 감정과 이성이 있어요. 감정은 추진하려는 마음이고 이성은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감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성은 감정을 통제하는 제어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지 자꾸 감정에 이끌리면 무너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어린 소년 한 사람을 자기 라이벌로 느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늘 감정적 충동에 의해서 따라다니다가 결국 자살하고 말아버린 비참한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자기 눈앞에 죽일 수 있는 넉넉한 동굴에 들어와 있을 때도 손을 대지 않아요. 왕은 하나님이 세운 건데 내가 손댈 수 없다 하고 자기 감정을 이성으로 통제한 다윗에게 나중에 다윗 왕권 40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말들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종은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들은 걸어 다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 시대에는 요새 걸어 다녀야 될 때가 있으면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근데 꼭 말을 타고 다니면서 자기 품위를 높이려는 종들이 있다. 자기 분수를 모른다 그 말이죠. 우스갯소리로 만약 그 수학 선생 같으면 네 분수를 알아라 그랬겠죠. 국어 선생님 같으면 네 주제를 알아라 그럴 것이고, 또 지리 선생님 같으면 네 자리를 알아라 그럴 것이고, 미술 선생님 같으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러겠죠. 자기 분수를 알아요.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 위치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만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자기가 무슨 사장이 된 것처럼 내가 사장이라면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사장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파악하고 사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뽑힌 소피스트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방자에 행동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작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내가 저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돼서 맨 끝에 있는 말, 네 자신을 알라가 유명한 언어가 됐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의 권면을 무시해버리고, 새술은 새부대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원래는 오래된 포도주가 더 맛있는 거예요. 새술에 새 포도주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새술은 새술끼리 놀면 터져버리니까 내비두고, 낡은 오래된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새 포도주를 찾는 이가 없다는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새술은 새부대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작은 실수를 소홀히 여기지 말자. 두 번째, 선택을 잘하자. 우편, 좌편.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가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마라. 흥분됐을 때 어떤 그 흑인은 제가 화내는데 자기 화가 확 나니까 갑자기 1, 2, 3 세더라고. 우리가 쓰는 속담이 있었죠. 화가 나면 열을 세어라 그랬죠. 정말 열을 세더라고. 근데 더 경노했을 때는 100을 세어라 그랬거든요. 이 감정을 조절해야 됩니다. 감정 대응하면 뭔 일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약점을 사실은 인정하고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직면해서 우리 마음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좋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고대 3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고 3000개국어로 번역이 됐으니 얼마나 많은 나라 땅에 이 나라로 등록되지 않은 부족들도 쓰는 언어를 포함하면 6000개가 넘는데 이 땅에. 근데 거의 많은 나라 모든 속에 복음으로 번역이 되고 영국에서 유명한 위클리 바이블 트랜스트레이터라는 사람들은 저 미시간 대학에 가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현지에 들어가서 그 토인들이 쓰는 말만 이렇게 듣고서 그 말과 단어를 연결해가지고 단어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서 미시간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를 받고 우리나라 외국어 대학 가서 교수하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인생을 바쳐요. 그 사람들은 원주민들의 언어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단어장을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성경 한 책이라도 번역한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이 번역된 이 성경은 지금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잖아. 그것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팔변식을 가슴에 좀 새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것은 우리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금년도는 전반기는 끝났습니다. 후반전입니다. 후반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네 가지 판별식을 잘 적용해서 지혜로운 삶, 현명한 선택을 해서 복된 삶으로 그래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